샬롬, 귀한 아침입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또 오늘 아침을 우리에게 여시고 선물로 주십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 아침도 오늘 하루도 잘 살아봅시다. 네, 우리 먼저 이사야 43장 5절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절입니다. 1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렇죠? 오늘 하루 두려워하지 맙시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지명하여 나를 꼭 불렀으니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외우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될 것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레위기입니다. 4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레위기 4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네. 이 부지 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 지금 속죄제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앞에 부분에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나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에서는 이 족장들 백성들의 지도자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일반 백성들이 내가 모르는 부지 중에 지은 죄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 라고 말하면은 이 속죄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민감하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누군가가 지적을 했을 때 회개하라고 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회개합니까? 드뭅니다. 회개 안 하죠. 변명합니다. 거짓말합니다. 도리어 자기에게 그런 말을 한 사람께 고맙게 여기기보다는 나를 어떻게 괴롭힌다라고 생각하고요. 나를 못되게 구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도리어 공격하려고 하는 거죠. 나를 영적으로 바로 세우고 나를 악한 길에서 벗어나 구원하고 그리고 또한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내게 참 은혜의 사람, 구원의 사람, 복된 사람으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참 너무 안타깝죠, 그렇죠? 죄를 회개할 줄 아는 사람, 민감한 사람, 누군가가 내 죄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중심으로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참 복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에 민감하라고 말합니다. 민감할 때에 이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늘 거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와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 죄인에게 죄를 짓다 보면 그 죄에 빠져서 점점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거죠.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의 길에서 멀어지고 그 눈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보면은요, 누가 그에게 죄를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족장, 일반 백성들과 구별되는 위치에 있죠. 그래서 그들은 이 제물을 바칠 때 순념소를 드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를 우리가 듣고 깨닫는 것, 이거 진짜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 그러죠.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참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설교도 안 합니다. 그냥 은혜, 용서, 용서받았다, 이런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죠. 진정 우리가 이 영적으로 서로를 세우기 위하여 그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거에 우리가 그 부분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영적으로 민감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내 죄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세우기 위하여 그건 아닙니다라고 말할 때 참 듣고 감사할 줄 아는 이런 영적으로 깨어있고 민감한 분위기, 참 보기 좋고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쉬쉬하고 눈치 보고, 특히 힘 있는 사람들 있죠. 교회 목사들, 장로들, 힘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런 말을 못하고, 오늘날 지금 대통령 선거 이제 앞두고 있지만은요, 또 뭐 먼저 사전 투표했지만요, 어떻습니까? 참 대통령 후보들이 대통령 하면 안 될 사람들 아니에요. 저렇게나 많은 죄를 짓고요. 참 저런 사람들이 우리의 지도자가 된다는 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능력을 이야기하고요, 뭐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자기 죄도 못 보면서 자기가 한 거는 다 잘했다라고 누군가가 내 죄에 대해서, 내 잘못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요, 인정하지 않잖아요. 보복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무슨 지도자가 됩니까? 사실 뭐 후보들 지도자감이 아니에요. 참 가슴 찢을 일입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회개하고 인정하는 그게 참 중요한데 그걸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 속에 평화가 임하고요, 우리 삶 속에서 염려 불안은 다 사라지고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족장의 경우 속죄제물을 순념소에 적었죠. 순념소를 잡아다가 안수하고 죽여서 그 피를,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고는요, 그 피를 찍어서 번제단 뿔에 바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의 죄나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사할 때는요, 그 피를, 그 짐승의 피를 번제단이 아니라 안에 들어가서 그 회막 안에 가면은 휘장
앞에 보면 앞에다가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죠. 이 사람 온 회중이나 제사장의 죄는 중요하게 다룹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사람들은 사회에서 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밖이 아니라 성소 안에 휘장 앞에 뿌려서 그 죄를 짓지 못하게 막대하게 중대하게 다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8절 보면은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이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하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특별하게 그 죄에서 다루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향력이 세기 때문에요. 그들은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런 악한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재물을 잡을 때도 숨년소가 아니라 좀 더 이 감나가는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 피도 이 휘장 밑에다가 뿌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 제사장이나 족장이나 일반 사람들이나 죄에 대해서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똑같이 그 죄에 대해서 묻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지만 더욱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더 크게 다루어서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이 사회를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더욱 민감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더 많이 요구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오늘날 우리 목사들, 교회들 죄에 대해서 특별히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세습을 하고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들이 악을 행하고 치리를 하고 치리 요즘 한국 교회 안 합니다. 이걸 내야 되는데요. 그래야지 회개하고 바로 서야지 교회가 건강하고 깨끗하고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데 오늘날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사회의 지탄을 받잖아요.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깜깜한 겁니다. 교회가 무너진 거죠. 영적으로 어두운 것입니다. 교회가 크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 아니에요. 하나님 쓰시는 교회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나부터 먼저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일 민감합시다. 그리고 또한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둔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에 듣기 좋은 말들만 하고요, 축복의 말들만 하고, 우리가 지금 죄의 길에서 어둠의 길에서 빠져 있으면서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대한민국이 지금 앞뒤 분간을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그 길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대통령 후보 주여,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고 잘못을 크게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변명합니다. 그 이유가 뭐일까요? 주여,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깨어있지 못하고 교회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이 한국 사회가 이렇게 타락해서 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현실입니다. 주여, 먼저 우리 교회가 깨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죄에 대해 민감하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